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8절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리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한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시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같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실제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관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오늘 빨간 날이라서 초파일이라서 오늘 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오늘 저녁에 또 수요일 저녁이라서 우리 나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 주신 말씀 제가 제목을 이래 안 보내고 괴상하게 보냈더니 이 목사님이 점잖하게 바꿔놨어요. 제목을 보니까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이래 놨어요. 제가 뭐라고 보냈냐, 뭘 믿나 이래 놨어요. 그랬더니 풀어가지고 무엇을 믿느냐 이래 놨는데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고 특별히 또 이 본문은 우리 이 목사님이 아주 21절 같은 거 아주 강조해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초파일인데 우리 민족은 과거에는 샤머니즘도 많이 따랐지만은 불교, 유교 이런 걸 많이 믿어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 백수십 년 전부터 우리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긴 했는데 그렇습니다. 주류적인 종교였습니다. 뭐 사람들은 불교나 유교가 종교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건 철학이다. 신개념이 별로 없다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교의 일파는 또 신처럼 생각해가지고 가서 불공도 드리면서 빌기도 하고 뭐 그렇게도 합니다. 불교나 유교, 우리 기독교가 우리 사회의 이제 주류적인 종교인데 기독교하고 다른 점이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 가운데 이제 이런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불교는 오늘 이게 초파일이라 석가탄신일이라 이래가지고 우리로 치면은 성탄절 같은데 불교는 사실 서가모니에 대해서 별로 알 필요가 없어요. 서가모니 생애에 대해서나 서가모니가 어떻게 죽었는가 하는 거는 어떻게 깨달았나 하는 걸 별로 알 필요 없어요. 물론 참고로 알 필요는 있죠, 그죠? 그가 우리 먼저
불교도 입장에서 먼저 깨달아가지고 부처가 됐으니까 우리도 불교인들 하는 건 뭡니까? 불교인들의 인사를 딴 거 없어요. 성불 하십시오. 우리 속에 다 부처가 있다는 거예요. 불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잘 개발해 끄집어내서 이 고난 많은 세상에서 그것을 잘 견뎌내는 것을 살고 해탈하고 열반의 경지에 들어간다 하는 그 부처님의 생애하고 불교도들의 삶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요. 다만 부처가 깨달은 그 방식을 잘 배워가지고 스님들을 통해서 배워가지고 나도 부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해인사의 성철 스님을 왜 그 불교도들이 그렇게 존경합니까? 그 초인적인 거 아닙니까? 몇몇 병만 쳐다보고 우리가 몇 시간 앉아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고 힘든데 그걸 쳐다보고 말이죠. 예? 철조망 쳐놓고 말이죠. 꼼짝도 안 하면서 그걸 수행을 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성철 같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그 존경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그렇게 깨달아야 돼. 자기 노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유교는 뭡니까? 유교는 옛날에 우리가 요즘 그래 안 하지만 옛날 사람들 다 이러잖아요. 배운 놈이 저 모양이가 이러잖아요. 요새는 석박사를 하고 뭐 교수를 한다고 해서 그 많이 배웠다고 해서 저 모양이가 이런 소리 안 해요. 요새는 그냥 기술 교육이고 이러니까 옛날에 유교의 교육은 뭐 공자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야?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옛날에 요즘 지금 도덕윤리 예전에는 그 수신이라 그랬다고 그러는데 자기 몸을 갈고 닦는 거예요. 공자의 뭐 가르침을 제자들이 받아 적어놨다고 하는 책들을 가지고 읽으면서 우리의 인품을 다듬어 가는 거예요. 인격을 다듬어 가는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어 가는 것이 유교예요. 그러니까 유교의 경전을 자꾸 공부하면은 사람이 점잖아져야 되고 사람이 인격적으로 훌륭해야 되고 군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불교의 유교의 경전을 공부하고 그 가르침을 받았는데 왜 사람이 안 바뀌느냐? 그러니까 배운 놈이 그렇게 공자의 가르침을 많이 받은 그게 왜 인간이 저 모양이냐 하는 거예요. 인간이 제대로 되는 길이 그 길이라고 그래 생각한 거예요. 이 두 종교가 다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가 뭔가를 해야 돼요. 공자가 어떻게 살아갔다 한 건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우리가 아니고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치? 그분이 어떻게 했느냐? 그분이 왜 죽으셨느냐? 공자도 죽고 서가모니도 죽었어요. 예수님도 죽었어요. 어찌 보면 예수님은 사형틀에 죽었으니까 더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공자의 죽음이나 서가모니의 죽음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불교도나 유교도들에게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죽음은 곧 우리의 구원이에요. 예수의 부활은 곧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떠나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원래 하늘에 계시다가 인성을 취해가지고 인간의 몸을 취해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가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물론 부활이라는 것이 다른 종교에 없는 특이한 것이지만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그대로 우리의 구원을 가져다 두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면에서 다른 거예요. 우리 기독교들은 사실 노력할 게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해놓은 걸 그냥 받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합시다.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예,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죠? 하나님 믿어야지 뭐 누굴 믿어야 되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그럴 땐 달라지죠.
이게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겠지만은 또 다 내 나름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종교가 있겠지만은 큰 종교에서는 유대교 있고 우리 기독교 있고 그리고 이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 개의 종교는 전부 다 성경을 모체로 해요. 예를 들면 유대교는 구약 신약은 물론 안 믿지만 어쨌든 구약 성경 그걸 다 믿잖아요. 그렇죠? 또 이슬람도 꾸란이라는 게 있어서 자기들 것이 있지만은 모세오경은 다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66권의 가장 모체가 되는 것은 마태복음도 아니고 계시록도 아니고 사실은 모세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기초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다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책이 사람마다 다르겠죠. 로마서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계시록이 더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고 갈라디아서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우리 모든 신앙의 기초가 유대교든 이슬람이든 우리 기독교든 기초는 다 모세오경이에요. 그걸 기초로 해서 나왔어요. 똑같이 모세오경을 믿는데 유대교에서는 예수를 믿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왜 어렵습니까? 유대교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렇죠. 신명기 6장 4절이야 우리 잘 아는 쉐마 이스라엘을 들으라 하는 거 유대인들이 밤낮 없이 외기도 하고 문에다 붙이기도 하고 하는 그 가장 중요하게 게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의 신이겠단 말이에요. 신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신이라 한단 말이야.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유대교 입장에서는. 그죠? 신은 한 분밖에 없는데 또 다른 예수라는 정말 자기들이 볼 때는 영 아닌 사람이 이 사람이 자칭 신이라고 한다. 신이 아닌 것 같은데 신이라고 주장하면 그건 뭐예요? 신성모독이야. 그죠? 그건 당연히 나무에 달려 신명기 21장에 보면 저주받아 죽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적인 확신을 가지고 유대교인들이 예수를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이라고 한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그게 물론 하나님의 거역한 말할 수 없는 범죄지만은 그러나 그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신 하나밖에 없다면.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 현장에 와서 물론 다른 의도도 있었겠지만 사람이 아무리 시험하고 참수하기 왔다 그래도 그러다가도 넘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이 세상에도 예수 믿는 복음 전도하는데 왔다가 그래 꼬투리 잡으려고 자기 마누라 그거 가는데 최근에도 우리 부활 그거 하는 거 말이야. 예수는 역사다고 하는 거 리스트로벨. 예? 그 사람이 그 시카고의 유명한 신문의 기자 아닙니까? 그 기자인데 자기 딸아이가 말이죠. 식당에 갔다가 말이죠. 걸려가지고 그냥 숨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마침 흑인 간호사가 그 식당에 마침 있어가지고 그걸 끄집어내게 해준 거야. 기적적으로 살은 거야. 안 그러면 병원 달려갈 시간 없이 죽었을 거예요. 그게 참 운이 좋았다. 네? 재수가 좋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간호사가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다 이 말이지. 하나님이 우연히 이런 일을 일으킨 게 아니다. 이래가지고 그 부인을 전도해가지고 우리 잘 아는 시카고에 있는 그 교회 윌러 크릭 처치라고 하는 교회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 예수 자꾸 이제 다다 보니까 믿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믿게 됐는데 이게 둘이가 사이가 좋았는데 남편하고 부인하고 사이가 좋았는데 교회를 가니까 남편하고 사이가 저절로 멀어지는 거예요. 내 집안 식구가 원수리라 한 것처럼 그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누라를 건지기 위해서 기독교를 알아야 되겠다. 예수가 부활한다. 그런 허황된 소리가 어딨나? 그걸 왜 믿나? 마누라가 불쌍하기도 하고 건져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가 또 유명한 기자예요. 특종을 많이 두드린 기자예요. 그래가지고 신문사의 허락을 받고 그걸 취재하러 다니잖아요. 진짜 예수가 있었고 그 예수가 죽었다는 걸 우리가 믿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 죽으니까. 그런데 부활했다니 이건 도무지 못 믿겠다 이거야. 이를 허황된 게 어딘데 해가지고 그 전문가들을 다 쫓아다녀요.
그 일 반박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데 반박을 못 하겠어. 그렇다고 부활했다는 걸 믿지도 못하겠어. 그래가 이제 항복하고 나중에는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사람이 나중에 변화돼 가지고 신문사 기자 때려치우고 목사가 돼가 윌로그릭 처치에 목사가 된 그 스토리 실화예요. 그 책으로도 나오고 영화도 나와 있어요. 예수 믿을 생각 없이 갔다가도 예수 믿게 되는 수가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라고도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까? 실제 있었지요,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하는 이거를 우리 구원의 근거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왜 구원받았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제 살아났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하겠습니까? 그 내가 뭐 한 게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대신 부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믿는 것도 그래요. 오늘 잘하는 본문이니까 뭐 깊은 이게 해설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바요나 17절에 그랬죠.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리는 혈육이 아니고, 혈육이 아니란 말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에 배워서 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우기도 하고 듣기도 했고 다 했겠죠. 그러나 그렇게 듣고 배운다고 해서 다 믿습니까? 그럼 제일 잘 믿어야 될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야. 바리새인들은 맨날 딴 사람들은 결석해도 바리새인들은 결석 안 했을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참소해야 되니까, 그죠? 그게 이 초단적인 사실. 우리가 믿는 거는 전부 허황된 겁니다, 사실은. 사도신경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셨어요. 천지 만든 거 봤어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요? 십자가 예수님이 뭐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됐다. 아니, 사람이 그냥 아이 놓는 거지 무슨 성령으로 잉태되고 애비도 없고 그런 게 있어요? 혹시 뭐 처녀생식이나 이런 건 있지만은 이 허황된 얘기죠. 그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죽는 거예요. 죽는 거는 뭐 혼이 있는 거니까 죽는다 하는데 그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니까. 그게 또 나하고 2000년 전에 죽은 예수하고 뭔 상관이 내가 예수 가냐 말이에요. 그러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죽었다 깨나는 건 있어도 또 다시 죽지. 그 어떻게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시나. 성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뭐 이래 잡고, 예? 하나도 믿을 현대 과학을 주위에 살아가는 오늘날 믿을 게 한 개도 없어요. 다 안 믿는 사람 입장에 보면 전 미신 같은 하나의 그 신뢰비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가져준다고 우리는 확신하고 믿는단 말이에요. 이게 머리 좋아서 믿습니까? 이게 세뇌대가 믿습니까? 이게 혈육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된 일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계시를 주시는 것이고 그 계시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눈을 뜨게 해가지고 우리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원리는 원래 다 요한복음 9장에 말한 대로 전부 소경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다 본다 안다 이거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가고 하는 것이 소경이라 진짜. 예수님께서 신라 못에 가서 시들한 것처럼 눈을 떼줬을 때 우리가 비로소 눈을 떠서 안다. 이거 거듭남이요 중생. 그죠? 그리고 항상 말씀을 듣는다고 다 깨닫습니까? 목사인 저도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연구하지만 어제 깨달은 것도 있고 말이에요. 몇십 년 지나가지고 아직 못 깨달은 것도 여전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뭘로요? 성령이 불을 비춰줘야 돼요. 눈만 거의 뜨고 있다고 다 보입니까? 캄캄하면 안 보이죠. 조명이 있어야 돼요. 불빛을 비춰줘야 되듯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 눈을 밝혀주셔야만이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머리가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국어책처럼 문장이니까 이해하는 데는 국어 실력도 필요해요. 그죠?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읽을 수 없지만 글자를 읽는 사람은 더 잘 읽을 수 있고 거기다가 뭐 영어를 읽으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거기다가 또 뭐 히브리어 헬라를 읽으면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원어에 더 가까이 간다는 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깨닫는 건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 그죠? 이슬람은 어떻습니까? 이슬람은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우리 집 책상 하나를 그냥
당근에 올렸더니 왔더라고. 왔는데 말하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한데 뭐 한국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서 왔더라고. 왔는데 보니까 학생이라. 근데 저 우즈벡인가 그것서 왔다 하더라고. 우리말 잘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대개 온 사람들은 지금 거의 다 뭐 거의 100%가 다 선교사예요. 우리가 선교사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사가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목사들 가운데, 호평신도들 가운데 선교에 헌신해가지고 선교제 가서 사는 사람이 선교사고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복음 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슬람은 무조건 다 선교사예요. 100%다. 그건 다 자기들 나름의 복음. 그거에 헌신한 사람들이다. 다 헌신한. 모든 종교는 여자가 더 많습니다. 교도가. 교회도 여자가 많고. 어떤 개교회를 놓고 보면 남자가 더 많은 데도 있고 어린아이가 더 많은 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여자가 더 많습니다. 불교도 절에도 여자가 더 많습니다. 가장 여자가 아닌 남자가 많은 게 이 회교도들인데 이슬람인데 이게 또 열심히 특심합니다. 하루 5번씩 시간 되면은 시간에 맞춰가지고 자리 깔고 메카를 향해서 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국인과 바이어들하고 상담하다가도 사무실에 담고 깔아놓고 그 시간에 한다는 거야. 이런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열심이 어디서 납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고 하면 믿는다 그러더라고. 아니, 너 어떻게 한국 와서 예수 믿게 된, 우리 예수 원래부터 믿는다는 거야. 예수가 누군데, 그럼? 예수는 선지자라는 거야. 위대한 선지자라는 거야. 그런데 마호메트가 더 위대한 선지자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갔는데 제자들을 모아놓고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무슨 상황이 벌어질 때 질문할 때는 있지만은 또 대체로 질문을 먼저 이렇게 팍 던진 경우가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여기 질문을 할 때 이 질문이 시점으로 보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 가운데에서 4개의 복음서는 다 거의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출생, 탄생 뭐 이런 거 있고, 그죠? 세례 요한이 소개한다는 이런 거 있고, 그죠?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그 다음에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뭐 이런 거 쭉 나오고, 그죠? 그러고 나면 맨 마지막 끝은 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는 누가복음 같이 성천하시고, 그지? 끝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고난당하고 죽으시는 이 부분들이 대개 3분의 1 혹은 4분의 1, 요한복음 같은 데는 2분의 1 거지. 그러니까 복음서가 무엇에 초점이 많이 쓰여졌는 거니 앞부분도 다 필요하지만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 같은 요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들은 뒷부분에 다 많은 분량으로 적어놨어요. 불과 일주일 사이에 혹은 몇십 일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예수님 생애가 33년이라고 볼 때 아주 짧은 기간에 일어난 것이 분량적으로 훨씬 더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이슬람은 마호메트를 위대한 선지자로 믿을 뿐 예수님도 선지자로 믿기는 믿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질문한 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13절에 그랬단 말이에요. 요게 시점으로는 예수님 우리가 공생애를 대개 이제 한 3년으로 봐요. 어떤 사람 길게 보는 학자들은 4년까지도 보고 3년 6개월도 보고 짧게 본 사람 2년 6개월도 봅니다. 그 기준은 성경에 뭐 예수님이 3년 동안 살았다는 그런 말이 없어요. 다만 요한복음에 6월절이 몇 번 나오는가, 절기라는 1년에 한 번 돌아오니까 그게 몇 번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3개이면 이쪽 앞뒤를 넓으면 더 되는 수도 있고 줄이면 적게 되는 수도 있어서 일반적으로 3년이라고 보는데 3년이라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신학교도 MDB 과정이 신학대학원이 3년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 이제 마지막 학기 되면은 논문을 서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 때는 논문을 안 쓰고 종합시험이라 그래 시험 치고 합격하면 그냥 졸업시켰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모아가지고 3년 동안 긴 사람이 3년이지 늦게 부름 받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기간 동안에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마지막 이 박사 들어가면 박사가 자격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처럼 시험을 딱 치는 게 있어. 그 시험의 질문이 딱 한 개밖에 없어.
오늘 이 질문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그러냐?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예수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를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은 예수 믿다고 할 수 없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인자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인데 이건 아마도 그냥 뜻으로 쓰인 건 아닌 것 같고 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대로 인자 같은 이가 구름 이래가지고 메시아의 비밀 언어로 썼다고 봅니다만은 아무튼 예수님의 자칭어예요. 자기가 자기를 가르쳐할 때 인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래 바꿔서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럴 때 14절에 세례 요한, 드러내 엘리야, 드러내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요 전부 공통점은 선지자급이에요. 선지자급. 그런데 15절에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물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너들은 내 곁에서 내 말을 듣고 내가 하는 거 다 받고 그럼 너희들은 날 누구라고 그러냐? 그럴 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16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성부란 보통 우리 그러잖아요. 성부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그랬으니까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성을 나타내는 이름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도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 고대에 보면은 그 로마의 그 황제들이 신격화해요. 신이라고 하는데 제가 아버지를 신이라 그래요. 저 전대의 그 황제를 신이라 그래요. 그 신이라고 왜 하냐면 그 높여주고 싶은 마음이 물론 있어서 하겠지만은 목적은 그가 신인데 내가 신의 아들이라 이게야. 그러니 나도 신이다 하는 말을 바로 하기가 그러니까 신이다. 나 신의 아들인 게 신이지 개 아들 강아지가 개지 뭐고 말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라 하는데 이 이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를. 선지자로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 우리가 성경을 믿는 사람들, 성경을 비춰볼 때 이슬람 종교는 구원이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리스도를 안 믿으니까. 유대교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를 믿어. 예수님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했다고 말이에요. 욕을 했다. 내 말을 듣는 자가 나를 믿는 자라 했으니까 예수를 당연히 믿어야죠. 또 우리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이에요. 예수를 주를 그죠? 믿는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는데 그 주를 믿을 때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백도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고백, 공고백이 중요해요. 우리 생각할 때 그래요.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꼭 입으로 말해야 되느냐? 입으로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 우리 예배 드릴 때 우리 다 믿는 사람이 모였지 안 믿는 사람이 모여가 예배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사도신경이라는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것이고 또 세례 받을 때, 학습 받을 때, 혹은 뭐 임직할 때, 뭐 할 때 다 우리는 고백, 신앙 고백을 들어보는 거예요. 들어볼 뿐만 아니라 당에서 들어볼 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에 온 회중이 모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고백을 자기 입으로 직접 하도록 물론 우리가 믿느냐 그러고 예라는 대답으로 하지만 그것도 고백하는 거니까 하도록 그렇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고백이 중요한 거죠.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하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날 마음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자기밖에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기를 통하지 않으면 자기가 중보자니까 자기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다고 했는데 이슬람교도 알라라고 하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유대교도 하나님을 부르짖지만은 그들은 실상 허공을 향해서 부르짖는 거지 실제일 수가 없다. 왜?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종교들은 다 잘못된 거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핵심적인 질문 나는 예수는 누군가? 예수는 누군가? 누군가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대한 문제예요. 예수님 누군지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16절에. 여기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주그래 나오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는 주님 하는 그 주님하고는 달라요. 이거 원래는 그냥 헬라 단어에는 그냥 쑥 해가지고 이게 영어로 하면 유예요. 당신은 한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말에 번역할 때 당신은 너는 이렇게 쓸 수 하기가 민망해가. 여러분 우리가 처음 성경을 번역할 때는요 얼마나 우리 사회가 봉건적이고 또 이런 좀 그랬는지 이 심지어는요 요한복음 8장에는 간음하는 여자도 이걸 집어넣기가 민망스러워 빼버렸어요. 성경이라도 그게 너무 민망스러운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주란 말, 우리 신학교도 할 때 박윤선 목사님이 우리가 당신이라는 말은 사실 높임말이잖아요. 그런데 당신이라고 할 때는 또 좀 당돌하게 말할 때 당신이 그러면 좀 이게 또 무시하고 좀 어감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당신이라 하기엔 당신이 아주 높은 말인데도 그렇게 말하기가 조금 더 좀 그래가지고 당신님은 하고 우리말에 어법에도 없는 걸 갖다 붙여가지고 하기도 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주는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란 말이 앞에 나오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고 여기에 나오는 그리스도란 말은 우리가 그 당시에서 신약 성경에서도 헬라 말로서죠. 그 히브리 말로 뭡니까? 메시아죠. 요한복음 1장에 그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이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옛날에 왕이라든지 선지자인데 사울 왕, 다윗 왕이다. 또 제사장들 기름 붓고 했잖아요. 선지자도 기름 붓고. 기름을 부음으로써 그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직임에 봉사를 하게 된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구약의 왕들이 다 메시아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다 메시아라고. 기름 부음 받는 자니까. 그런데 그것을 통합해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런 분이 그런 총체적인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다 믿어요. 또 그리고 유명한 랍비들을 다 메시아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마다 다르죠. 나는 어느 랍비가 메시아다. 나는 어느 랍비가 메시아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짧은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누구는 예수는 성이고 그리스도는 뭐 이름인 줄 아는데 그러니까 나는 예시다. 그러니까 나는 예시가 아니고 나는 하시다. 내가 한꺼번에 더럽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는 이름이고 예수 이름 뭐이고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를 안 믿는 일반 역사가가 있어요. 요세푸스라는 그 책도 이렇게 많이 남겨놨는데 그 당시에만 적어도 예수라는 이름이 한 20명 정도 있었다고 그 기록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많이 있어요. 예수라는 말은 요즘 말로 우리 한국말로 하면 그냥 구원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 저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죄 문제예요. 죄 문제. 그죠?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 구원한다. 죄값을 치렀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에요. 유명한 신학 교수 가운데 김구원이 있고 전화번호 뒤져봐도 김구원이는 많이 있고 박구원이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자라났던 예수다.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를 통해서 구원을 베푼다고 그랬는데 바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신앙 고백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획기적인 정말 고백이죠. 이게 어떻게 베드로가 깨달은 거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신 거죠. 우리가 그 깨달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17절 중간에 그랬어요. 시몬아 내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깨닫겠어요? 우리가 복이 있는 자들이다. 아멘. 제가 아는 사람이 이제 포항공대 이제 교수하다가 은퇴했는데 서울대 수학과를 나왔어요. 머리 좋죠. 근데 할머니가 여호와의 정인이라. 그럼 어디 나갔겠어요? 여호와의 정인 나갔지. 대학 다닐 때. 그런데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선생을 만났는데 그 선생이 장로님이요. 처음 들어온 거야.
여호와의 정인에게서 들었던 교리하고 다른 걸 처음 들은 거예요. 헷갈리죠. 머리 똑똑한 친구. 고민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여호와의 정인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여호와의 정인 집에 태어나면 여호와의 정인 배울 수밖에 없고 100년 전에 200년 전에 우리가 태어났다면 여기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또 오늘날 이렇게 예배당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옆에 예배당이 있어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예배당에 있는지 잘 몰라요. 그죠? 그것처럼 안 믿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듣게 됐고 눈을 열어줘가지고 예수를 믿게 돼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게 된 것은 복 중에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복이라는 거죠. 세상의 복과는 차원이 다른, 이 세상의 복도 필요하지요. 우리가 먹고 사는데 필요하지만은 하늘의 복에는 견줄 수 없는 그런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게 됐다 하는 걸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교회가 나와 있습니다. 교회. 18절에 교회를 세운다. 시간 관계상 다 할 수 없고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교회 세운다는 말, 교회란 말을 처음 쓴 것이 여기입니다. 사복음서에 교회란 말이 없고 여기만 있어요. 이 교회란 말은 원래는 세속적인 말이에요. 세속적인. 일반 사회에서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처음 예수님이 끌어와서 쓰시면서 구약시대도 광야교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가져온 개념이긴 하지만 용어 자체는 그 당시에 쓰던 말이에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더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그 베드로라는 건 베드로 원래 예수님 제자 바로 지금 대화 중에 있는 베드로고 그 베드로의 뜻은 원래 개바 반석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그다음 반석이란 말인데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요걸 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초대 교회라고 교황이라고 그러죠. 그 베드로가 한번 물어봐요. 당신 초대 교황이 하면 베드로가 천국에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나 그거 처음 들어본데 안 하겠어요. 그지? 그리고 베드로가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베드로가 우리 보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지. 그지? 나만 대제사이고 난 왕이고 너는 아니다. 그거 아니지. 그리고 여기 베드로라는 말을 하고 이게 우리말은 그게 안 나와 있지만은 그 원문에는 페트로스라고 그래가지고 베드로는 격이 성이 남성이에요. 그다음 뒤에 나오는 반석이란 말을 이거는 바위란 말인데 이거는 페트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여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달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천주교가 말한 것처럼 베드로 위에 세웠다, 그 사람 위에 세웠다가 하는 것은 원문적으로도 맞지 않는 얘기를 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도 이거 엉터리라고 망할 수 있어요. 20절은 좀 의아합니다. 왜 자기가 그리스도인 걸 자기가 잘했다고 제자들 앞에서 그렇게 해놓고는 또 말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성경에 설명 없어요. 다만 추정을 합니다. 뭐냐면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걸 자꾸 사도행전 1장에 나온 대로 부활하고 난다니까 이때입니까? 그러고 자꾸 하는 게 뭐요? 이제 당신이 죽는 거 보니까 아닌 걸 알게 됐는데 다시 살아난 거 보니까 한번 해가지고 하나는 우편에 한 번에 좌편에 해가지고 이 세상 나라 한번 뒤집어 볼 그 생각을 하고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잠깐 동안 나중에는 그걸 다 전부하도록 했고 그래가지고 성령도 보내주셨지만은 그렇게 한 거 아니겠나 짐작을 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 문제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하신 거라는 거. 예수님의 객관적인 사역이 우리 구원이 된다고 하는 거. 에? 이걸 생각하면 우리는 저절로 그것이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해야 된다 그러면은 행위가 들어가지만 주님이 다 해놓고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니까 이거는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에다가 자꾸 뭘 플러스를 하려고 하는 게 이거는 복음일 수도 없고 성경의 가르침일 수도 없다. 우리는 이미 복된 소식인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배워서 알고 믿고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을 들었는
우리가 봐야 진정한 복받은 자들이고 그 복받은 자를 이루어진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여기 속한 것이 참으로 복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